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까지 이제 일어나 가라. 언제까지 이제 일어나 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삶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압니다.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 상황이 깊은 인생의 수렁이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하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참 그러한 사무엘에게도 인생의 그 수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15장 34절 35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사울 왕과 사무엘은 헤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34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소개할 때에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만세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왕의 역할을 한동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아주 이런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단 내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될 때에 그 왕과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 가축을 다 진멸해라.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아말렉의 왕 아각, 그리고 양과 소의 기름진 좋은 것들은 다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멸한 것은 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이것까지 다 진멸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런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죄가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기를 지금이라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길에 나랑 동행해달라.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달라 그랬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졌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울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울 왕이, 자기가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애석하게 여기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은 상당한 시간 동안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바로 그 모습, 그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큰 비극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사울 생각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참,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헤어져서 다시는 내가 사울을 보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겠다. 그 슬픔에 잠기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100%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또다시 보여주시는구나.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구나. 사람은 사랑하고 돌봐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대를, 우리의 시선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섬겨서는 종종 실망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종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가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그렇게 잘 다스려 주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사울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게 되었고 상처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상태에서 어쩌면 사무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16장 1절이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다른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게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사울 왕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슬퍼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즉 이제 그만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으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여러분이 이거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읽는 이 톤이나 이 목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만일 야 사무엘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야단치는 말씀이라면은 야 이 사무엘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느냐?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을 책망하시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슬프셨을 겁니다. 저는 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아말렉도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함께 슬퍼하며 사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여전히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은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큼 슬퍼했으면 됐다. 그만큼 아파했으면 됐다. 이제는 새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새 비전, 희망, 이스라엘 향한 새로운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가 이런 실망과 슬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마치 자기 자신의 뼈아픈 실패로 여기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라 그랬죠. 뿔. 우리 구약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절로 돌아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붓나 하면 기름병을 가지고 갑니다. 뿔이 아니라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깨지기 쉬운 용기입니다. 그러나 뿔은 좀처럼 깨지지가 않습니다. 즉 기름병처럼 사울은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족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병과 같은 용기가 아니라 뿔과 같은 용기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온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요. 자, 사무엘은 이제 참 지치고 낙심되었고 슬픔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일어나 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또한 나중에 엘리야를 또 찾아가십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바알을 숭봉하는 선지자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도합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삼키는 것, 정말 살아있는 신이 이 일을 행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두었죠. 850대 1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살아있지 않는 죽은 신인 것을 그가 증명해 보이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후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골짜기에 내려가서 처벌을 하죠.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엘리야, 그 엘리야는 이젠 됐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모든 이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이제는 됐다 하고서는 국가적으로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대각성 일어나면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 해서 사람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브엘세바로 가서 하룻길을 간 후에 거기에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참, 이러한 큰 실망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수렁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도 안전치 못했기 때문에 40일 주야를 열심히 도망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들어가요. 호렙산에 들어가서 한 굴 속에 들어가 피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게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냐? 마치 사무엘에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만들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나아갑니다. 왔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타고 죽여달라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회오리 바람에 들림을 받아 영광 중에 하나님께로 가요. 그 하나님은 나중에 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자기 죄책감이죠. 그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3번씩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새롭게 결단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사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 스스로 실망하고 어부로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다가 죽었다면, 엘리야가 호렙산의 굴 속에 피신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혼자 지내다가 죽었다면, 사무엘이 사울로 말미암아 두문불출하고 슬퍼하다가 그냥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다시 일어나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 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거냐? 내가 언제까지 아파하고만 있을 거냐? 내가 언제까지 실망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너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거냐? 내가 언제까지 불평하고 모든 것이 남 탓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내가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고 있을 거냐? 내가 언제까지 금수저, 은수저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일어나라! 이제 가라!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실망되고 낙심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까지? 이제 일어나 가라. 어쩌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일꾼,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정적인 과거를 얘기했지만은, 즉
실망과 아픔과 지난 날의 일로 말미암은 그 상처와 낙심과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과거의 일, 찬란했던 나의 과거, 과거의 성공과 인기와 내 공적과 심지어는 영적 체험까지도 우리가 향수에 그냥 젖어 있으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도 일으켜주셨는데,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뒤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내 보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이제 일어나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사무엘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왕 둘을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마차와 불말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고 일어나 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는 과거의 교단 탈퇴 과정에서 가졌던 그 아픔과 슬픔, 원망과 분노, 미움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 아파할 거 아닙니다. 아직도 과거의 성전에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것 아닙니다. 이제는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큼 아파하고 그만큼 슬퍼했으면 됐다. 이제는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 비전,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대책도 없이 우리 2020년에 입주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선교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며 이것을 방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위로와 은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새 역사를 위해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역사의 역군으로 삼으시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